할렐루야.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새해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2020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한테도 잠시 좀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0년 새해 인생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매년 기록 경신하는 겁니다. 매년이 인생 최고의 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어르신들은 육체가 작년보다 올해 이제 더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또 새해는 어떤 한 해가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새해에 대한 여러 전망들, 보고서들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서로 엇갈려요. 세계 경제에 대한 예측도 보면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2008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2020년에는 아마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악화일로를 걷다가 그래도 조금 해결되는 국면을 보면서 혹시 그래도 2020년 좋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저거 속임수다, 오히려 저 다음에 더 끔찍한 일이 온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셔요. 경제만 그럴까요? 국제정세는 어떨까요? 한반도 상황 어떨까요? 지금 이제 오늘 아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다 지금 촉각을 세우고 좀 기다리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 할지. 북한 미국 관계, 남북 관계, 또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관계, 새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확실해요. 특히 요즘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거나 확신을 가지고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나름의 어떤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예측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에, 예측이 힘든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해 동안. 오늘 본문에서 좀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보호하심이 사라져 버린 것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바로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행하고 암울한 시기에 이 레위 지파 가정에서 한 남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6장 20절 보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3살 된 아들 아론이 있었고, 그리고 약 한 7살에서 8살 정도로 추정되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막내를 낳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아주 암울하고 끔찍한 상황입니다. 왜였을까요? 아시죠? 예. 이때 어떤 명령이 내려졌냐 하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끔찍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장 22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남아 유아를 살해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내려졌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가정에 아들이 하나 태어난 거죠. 예. 바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이 있죠. 1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집트로 갔을 때는 꽤 대접을 받았죠. 어떤 상황에서 갔어요? 기억하시나요?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이집트에 총리로 있을 때 그때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끔찍한 흉년이 왔죠. 그런데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의 가족들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70명 내려갔죠. 근데 그때는 애굽을 이집트를 그 위기에서 건져낸 나라의 영웅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그 요셉의 가족이라 그래서 상당히 좀 대접을 받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 내려갔던 요셉의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죠. 시간이 흐르니까요. 그게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엄청나게 번성해요. 하여튼 그렇게 자식들을 잘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래서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번성합니다. 그 땅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런데 이때 왕권이 바뀌게 되죠. 8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거 왕조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권 바뀐 정도가 아니죠. 훨씬 더 큰 변화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 왕은 요셉의 그 가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죠. 더더군다나 신경 쓰이는 게 뭡니까? 자기 이집트 백성보다 누가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즘처럼 인구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올라오는 통계 보고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숫자가. 손님들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주객을 전도할 만큼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이집트를 공격해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집트 편을 들지 않고 그 나라 편 들어버리면 이거 완전히 대략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 고역을 부과하는 육체적인 학대 정책을 시행합니다. 근데 1장 11절부터 14절 보면 그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니까 자기 본 민족보다 다른 민족이 많아지면 항상 신경 쓰이는 거죠. 예, 유럽도 외국인들 많이 받았다가 그렇죠. 예, 이민자들 많이 받다가 난민들도 많이 받다가 이제 점점 요즘 이제 그렇죠. 자꾸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또 이제 우파 정치인들까지 그것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예, 외국인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유럽도 점점 문을 자꾸 닫으려고 해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어려운 일들 자꾸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시키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그 숫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원래 한민족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고민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고민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데 남자 아이들은 다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리도록
이제 명령한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가정에서 애가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자, 그러면 국가 시책에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이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엄마가 2절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잘생겼다는 건 그저 외모가 아주 이목구비 뚜렷하고 아주 잘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읽으면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된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볼 때 단순히 그냥 외모가 잘생긴 게 아니라 아이지만 뭔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때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겼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숨기는데 이게 3달쯤 지나니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아이의 활동량이 점점 왕성해지고 이제 소리도 커지는 거죠. 우는 소리도 점점. 그래서 3절 보면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선택을 해요.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합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아기를 그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과 갈대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그 상자를 두게 됩니다. 본문 읽어보시면 여기까지도 이 아이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그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그 아이 이렇게 소개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에게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 있을까요? 없지요. 없지요. 부모에게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 요게벳은 그 사랑하는 아이, 그 잘생긴 아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 보내야만 하는 아주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 보내야 했던 이 상황이 단순히 그냥 나일강 물결 때문에 아이를 흘려 보내야 되는 건 아니죠. 지금 그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과 상황의 물결 때문에 이 아이를 흘려 보내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요게벳이 한 행동을 가만 보면 그런 시간과 상황의 물결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를 흘려보내거나 떠내려 보내는 선택은 아니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게벳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또 급격한 상황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도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도 조금 전에 2019년을 이미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2020년을 새롭게 맞이했어요. 우리가 움켜쥐었던 것들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내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더는 내가 움켜쥘 수 없고 지킬 수 없이 흘려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나일강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이를 흘려보내는 이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다른 게 없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장 3절에 그 갈대 상자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바르는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상자 아이를 눕혀요. 그리고 그 상자를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고 돌아서는 순간 그 아이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요게벳의 손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 상자를 이제 떠나 보내는데 만약에 이 상자를 이집트 사람이 발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었을 때 금덩어리가 있는 줄 알고 열었더니 아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인의 아이예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 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그 아이를 강물에 던지겠죠. 자기 손으로 이렇게 뭐 목졸라 죽이는 건 너무 끔찍하면 그냥 직접 못 죽이겠으면 아이를 강물에 던지겠죠. 만약에 히브리 사람이 발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상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직접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아. 딱 보는 순간. 그러나 부모도 못 지켜준 아이를 그 히브리 사람이 지켜주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 아이를 물에다가 못 던지고 아마 히브리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면 그냥 그 갈대 상자를 다시 그 강물에 흘려보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를 죽이라는 이 발의 명령 앞에서 더 이상 아이를 이제 숨겨서 키울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상황에 떠밀려서 그냥 아이를 강물에다가 흘려보내는 그 행동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대한 이 본문의 기록을 가만히 볼 때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상자라는 단어예요. 자, 오늘 보시면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3절에. 근데 한글 성경에 그냥 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쓰였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요. 요 상자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야기에 나와요. 뭘까요? 방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테바, 이 상자라는 단어가 특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상자를 가리키는 다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안 하겠지만 성경 여러 곳에 상자, 바구니, 광주리를 뜻하는 단어가 살 하는 단어가 있고요. 테네라는 단어도 많이 쓰였고 아르카스라는 단어도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상자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많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딱 노아 홍수에 나오는 방주에서 테바, 그리고 오늘 요 본문에서 테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자는 그냥 단순한 상자 바구니가 아니고 노아 홍수 이야기에 나왔던 그 방주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특별하신 보호와 간섭을 상징하는 단어로 의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더군다나 요게벳이 했던 행동을 보면 뭘 했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행동 누가 했던 행동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노아가 그 방주에 역청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게벳이 하는 행동이 노아가 그 방주를 준비하면서 했던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때 혹은 이 요게벳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요게벳이 그냥 이런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하고 아이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그렇게는 하지만 이 요게벳의 행동에 누구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 하나님 노아 홍수 시대의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 집에서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이제 이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방주를 통해 그 시대에 노아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역청을 칠하고 이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가 배가 아닌 게 이 테바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어요. 배는 뭐가 있어요? 키가 있어요. 키가. 그래서 선장이 그 키를 가지고 배를 어디로 갈지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 방주는 그게 없어요.
태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노아 홍수 때 방주는 철저하게 그 가는 방향이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인도와 보호에 맡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노아가 일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안에서 누구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눕히고 이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 그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던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이 아이를 맡기고 흘려 보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그 믿음의 행위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요게벳이 아이가 담긴 상자를 강가 갈대 사이에 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장 5절 보면 바로 그때 또 희한하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또 그 상자를 마침 보게 됩니다. 2장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시녀를 시켜가지고 저거 뭔지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물건이 있다고 기대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바로는 누구의 딸이, 이 공주는 누구의 딸입니까? 답을 말씀드렸네요. 바로의 딸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녀는 바로의 딸이었어요. 예. 새해 첫날부터 잠이 확 깨시죠, 이제? 예. 자, 근데 그때 또 하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예! 하고 또 우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이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이잖아. 그러고 그냥 바로 죽여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아버지가 내린 법 아니에요.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희한합니다. 6절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순간 측은지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누가 역사하신 걸까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거기서 어떻게 또 히브리인의 악인데 그 측은지심이 확, 모세가 어떻게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모세의 울음소리에 모르겠어요. 그 울음 소리가 아주 이 공주의 마음을 흔들고도 남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울었는지 아니면 울 때 모세의 표정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죠? 뭐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건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우리 구약에서 그 이야기 기억하세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왕궁에서, 그죠? 앞으로 국가 지도자들로, 엘리트들로 키워내는 그 장면, 그렇죠? 근데 그때 음식이 뭐가 나왔죠? 그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산의 진미가 나왔죠, 사실. 그렇죠? 특별 대우를 받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환관장에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래 하고 그냥 막 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관장은 평소에 알았죠.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어떤 인품의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열흘 동안 제가 채식할 테니까 시험해 보시고 그 후에 우리 얼굴을 다른 애들하고 비교한 다음에 하십시오 할 때 그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이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린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니까 그때 그의 주군인 아닥사스다 왕이 묻잖아요.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근데 그때 당시에 신하가 왕 앞에서 그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이거 징계감이에요. 항상 공손하고 밝은 얼굴로 있어야지 그걸 그냥 우울 모드로 그렇게 있으면 사실은. 그런데 왕이 묻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만저만 그랬더니 그러면서 짧은 순간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 그때 어떻게 해요, 왕이? 그러면 가도록 허락을 해주죠. 그것도 움직인 거죠, 왕의 마음을.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죠? 에스더보다 먼저 왕비였던 와스티를 폐위하고 새롭게 맞이한 왕비가 에스더인데 그때
이 왕비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 하나는 뭐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그냥 불쑥 나가면, 잘못하면 이렇게 폐위되거나 심하면 처형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에스더가 나가야만 했죠. 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 이스라엘 동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이 위기 앞에서 기도 부탁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에스더가 나가는데, 그때 또 왕이 어떻게 돼요? 에스더를 보는데 그냥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고결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은 천하에 둘도 없는 거죠. 그냥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마음이 그냥 녹아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호를 탁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 믿음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갈 때, 종종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군대에서도 제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제가 있던 부대의 그 장교가 경험한 그런 사건도 제가 기억을 해요. 이 초급 장교가 이렇게 간부들 식사하는데, 회식하는데, 대대장인가 연대장인가가 막 이렇게 술을 막 주는데, 이 크리스찬인데 너무 또 이게 올고든 거지. 그래가지고, 예. 뭐 대대장님인지 연대장님인지 잘 모르는데, 저는 콜라를 주십시오 뭐 이러고 했는데, 이거 군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예. 더군다나 안 믿는 지휘관일 경우에. 그런데 야, 넌 진짜로 예수 믿는가 보다. 야, 너 참 대단하네. 이러고 칭찬을 받은 그 사건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항상 또 그런 일이 있다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랬다가, 막 회사에서, 이렇게 했다가 잘리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을 해가지고 막 승진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우리 정 목사님도 기억하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그쵸? 그 단기 선교 비전트리 가교에서 그 휴가를 신입 말단 사원에 가까운데 냈는데, 그냥 잘리면 잘리려 하고 그걸 신청을 했어요. 나 이거 청년부 단기 선교 가겠다라고, 갔다 와서 그냥 책상 없어지면 없는 거지 하고. 근데 그 자매 같은 경우는 갔다 와가지고 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믿음 없으면서 따라하면 회사에서 잘리는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마음을 얻으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튼 지금 바로의 딸이 그걸 보고, 아이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그때 딱 7절 보면 누가 나서는 거예요? 모세의 누이인 미람이 딱 가가지고 딱 묻죠. 뭐라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거 다분히 좀 작전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혹시 얘가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이 공주가 이미 마음이 움직였죠. 그래서 8절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유모를 누굴 데려오는 거예요? 요게벳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무슨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위탁하고 맡기고 강물에 보냈는데 그 아이가 요게벳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희한한 상황이에요. 자기 애를 키우는데 뭘 받아요? 양육비를 받아요. 재밌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만났을 때 모세에게 이 엄마가 무슨 교육을 했겠어요?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너가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족 상황이 이렇다. 근데 내가 보기엔 막 이런 얘기 했겠죠. 너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기도도 해줬겠죠. 그러다가 10절 보십시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참 하나님 재밌죠. 지금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는데 이 모세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아이의 이름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모세라고 짓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아이가 할 일을 이미 암시하죠.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을 모세. 근데 본인도 물에서 건짐받은 아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 그 일에 모세가 쓰임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 진입해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가 쓰임받게 되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요게벳이 그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엄마에게로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사실은 더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경험했던 상황이 계속 이렇게 꼬이는 상황이에요.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남의 나라에 살면서 너무 자식들을 눈치 없이 남의 땅에서 그렇게 많이 낳아, 그냥 퍽퍽 낳아가지고 긴장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학대를 하면, 좀 고생을 하면 이 애가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고생을 하는데도 애가 늘어나서 미운 털이 박히는 거 아니에요, 바로에게?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죽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큰 틀에서, 하나님 틀에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경험할 때는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왜 이러는 거야 이랬지만, 사실은 지금 기억하시죠?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3가지 기억나세요? 너의 후손 자손을 큰 민족 삼겠다. 그 다음 그 민족이 살아갈 땅 줄게. 그 다음 너희 민족이 사는 그 나라를 만들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게. 이거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드디어 지금 성취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게 번성.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번성했다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이. 그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럼 그 다음 무슨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후손이 살아갈 땅, 가나안 땅.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살고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얹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요셉의 가족들이라서 계속 특별 대접받고 거기서 아주 그냥 호의호식만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예요. 찬송가 딱 하나. 1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막 핍박이 오고 고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좀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생과 암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착착 약속을 지금 지켜가고 펼쳐가고 계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 하나가 모세였던 거예요. 지금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사용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사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가 보는 시야는 굉장히 단견이죠. 짧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이 일들이 이 일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 개개인의 인생에 지금 한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이 한 가정의, 이 가문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한 아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새해를 이제 출발하면서 우리 개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고 또 예측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측한다 해도.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은 새해에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에 보기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인 게 참 좋은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이 전능해도요, 이분이 악한 분이면 우리에겐 재앙이에요. 그 다음, 신이 너무나 착하신 존재인데 무능해요. 이것도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예. 그래서 이 요게벳처럼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한 해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그 모든 것을 요게벳이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고 흘려보냈던 것처럼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그분께 맡기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요게벳의 노래라는 영상을 잠깐 보고, 한 3분이 채 안 됩니다. 보고 저희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